예. 자, 우리의 그 살아가는 인생의 축복과 운명은 어디에 있냐 하면, 어디에 있냐면, 땅에 있습니다. 땅. 그래서 땅. 그래서 지금 땅을 좀 점검하고 왔어요. 땅에 있는데, 우리가 서 있는 땅이 무엇이냐. 그래서 나는 요즘에 다니면서 제일 많이 보이는 간판이 땅이더라고요. 부동산 그러면 땅. 땅의 원리가 참 중요합니다. 이 땅의 원리는, 내 옆 사람이나 혹은 내 윗사람이나 혹은 과거에 살았던 어떤 사람과의 그런 얽혀진 관계,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언약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언약을 갖다가 또 어떤 사람이 그 언약을 또 성취해 갔느냐,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사람이 땅과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성취시켜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갖다가 성취시키기도 하고, 언약을 갖다가 또 배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언약을 배반한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다시 그것도 갱신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믿거나 안 믿거나 그것이 맞니 틀리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거니까, 맞니 틀리니 우리 집은 적용되니, 우리 집이 적용 안 되니까 모든 사람이 적용 안 되고, 우리 집이 적용되니까 또 모든 사람이 적용되고,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고, 그냥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과의 어떤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또 그 사람 시대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 또 그래서 그 다음 사람 때에 또 그것을 이루는 경우들,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4명의 아들이 다 아론 제사장의 약속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입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에서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제사장들이니까, 이 네 아들들은 제사장들이니까 성막에 불을 잘 붙여야 되는데 10장 1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가져다가 성막에 불을 붙였다가 불에 타 죽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땅에 또 저주가 임하니까 민수기 25장에 가서 보면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것을 갖다가 또 갱신을 시키면서 선한 일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이제 내 노가 풀렸도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약속에 있는데 그것을 어겼을 때 누군가 그것을 다시 성취시켜주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땅이 왜 이렇게 농작물들이 이번에 배추가 너무 많이 나와서 또 다 처분해야 된대요. 참 세상에, 너무 농작물이 많이 나와서 처분해야 되는 나라가 이상에 얼마나 될까? 북한이 그럴까?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또 바다도 희한하게 우리나라 바다에서 잡히면 맛이 있고 중국 바다에서 잡히면 또 맛이 없고 그랬더니 그게 이상해요. 그래서 중국 바다 잡은 다음에 한국 배로 옮긴대요. 그럼 또 맛있어진대요. 그거 참 이상해요. 그거 참 이상해요. 왜 그런지 이해 못하겠어요? 또 한국 어선에 잡으면 맛있고 중국 어선에 잡으면 맛없고.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또 일본 땅에서 잡힌 것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방사선 오염 때문에. 그래서 요즘 우리가 그 어떤 시대에 어떤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어떻게 지켜갔느냐. 응?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는데 15장에서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잘 했을 때에 그 다음 단계의 언약은 뭐냐면 동물들을 쪼개는 언약. 그래서 이 번제들을 쪼개라. 내가 그 사이로 지나가리라. 쪼개는 언약. 너와 나의 언약이 안 지켜지면 이렇게 쪼개리라. 또 아브라함이 그걸 지켜요. 그 다음에 또 17장에 가서는 이제 할례의 언약. 너희는 영원한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할례의 언약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주신 언약들을 잘 지킬 때 또 그 다음 언약, 또 그 다음 언약을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그 언약을 잘 지킬 때. 사울이 어느 날 변방에 있는 기브온이란 동네를 이방 사람들 동네인데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 한번 9장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9장을 한번 보면, 여호수아 시대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9장을 한번 볼게요. 참, 이 설교 강단에 서서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는 거, 이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 목사님 설교하다 저런 얘기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좀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여호수아 9장에서. 왜냐면 오늘 너무 아침이잖아. 오늘 너무 아침이니까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막 싸워가지고 가나안 사람들 막 쳐부쉈다는 얘기를 듣고 9장 3절에서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전부 점령할 때 7족속을 다 멸해야 된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멘 그러겠나이다 했는데 참 이렇게 신령한 사람도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과 기도해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어려울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결정하다가도 어느 때는 그냥 하나님 뜻이겠거니 해가지고 그냥 결정해버렸어요. 그것이 여호수아의 큰 실수. 그걸로 말미암아 대대로 어려움이 옵니다. 그 나라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래? 아유 불쌍하구나. 너희랑 싸울 필요는 없지. 하고 이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인지도 모르고 조약을 맺으십시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근데 그 약속도 성경에 있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도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실수로 한 언약도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 시대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양민 학살을 했는데 7명을 죽여버립니다. 사울왕이. 그런데 사울왕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을 싸우는데 이 장소는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하면 가보는 장소인데 길보아 언덕이 있어요. 길보아 언덕. 거기서 사울왕이 죽은 언덕인데 참 거기 가보면 비참합니다. 물론 뭐 지금은 평지고 언덕이고 뭐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만은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그런 언덕에서 블레셋 사람과 큰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당시에는 이상하게 블레셋 사람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쟁 같지도 않은 전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사울왕이 자신만만하게 싸우러 나갔는데 별것도 아닌데 그냥 화살이 하나 날라와가지고 블레셋 군인이 쏜 화살에 그냥 사울왕이 맞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영에 요동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진영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내가 이대로 죽어가다가는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죽겠다. 이것은 장수의 불명예다. 그래가지고 자기 칼을 거꾸로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 엎어져가지고 사울왕이 자결을 했습니다. 자결했어요. 근데 조금 후에 블레셋 군인들이 닥쳐가지고 그래서 사울왕의 목을 자른 다음에 몸뚱아리는 벳산이라고 하는 곳에 옮겨 아까 그 벳산이라는 장소 나왔죠. 벳산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성벽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사울왕에게 은혜를 입었던 이방 사람 길르앗 야베스, 요즘은 그 요르단 북부인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들어갈 때 저번에 이스라엘 들어갈 때 어디로 여행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세요. 다 약속을 했는데 잘 아는 박 목사님이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요르단 간다 그랬다가 잡혔어요. 왜 요르단 가냐?
우리가 이 지명 의식이 없으니까 요르단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지역 아닌 데로 가면은 조사받습니다. 조사받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출입국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같이 또 영어는 나베 그래서 여러 사람 피해를 줬어요. 근데 요르단 북부 지역인데 이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사울왕의 시체를 가져다가 화장을 한 다음에 에셀나무, 우리 에셀나무 공부했었죠. 에셀나무 아래 장사를 해주었습니다. 자, 요즘에 우리 목장 예배 때 다윗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 시대 때 있었던 사건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사울왕이 블레셋 사람에게 비참하게 죽은 사건에 대해서 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유명하죠. 유명한 사건이 있죠. 1번 다윗왕, 죄 없는 다윗왕을 4번씩이나 죽이려고 한 사건. 또 아말렉 전투에서 아말렉 사람을 싹 전멸하라 그랬는데 다 죽이지 않고 아가광 사로잡고 소아양 좋은 것을 남긴 사건. 또 사무엘이 내가 도착하기 전에 번제를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3번째 또 도착하기 전에 지금 전쟁을 해,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하면 항상 이겼거든요. 근데 전쟁하려고 적군들이 막 오고 있는데 사울왕이 생각하기를 사무엘이 안 오고 있는 거야. 아마 오다가 자동차가 플랫 타이어가 됐는지 아니면 뭐 혼다를 타고 왔나, 혼다 차가 아무 이상이 있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한국차 타라 그랬잖아, 그랜저 타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혼다를 타고 도요타 캠리를 타니까 꼭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자동차가 무슨 문제가 생겼나, 무슨 엔진 오일을 갈지 않았나, 하여튼 오다가 이 사무엘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늦으니까 빨리 안 되겠다. 전쟁은 해야 되겠고, 야, 번제 그냥 드리세요. 자기가 왕이긴 왕이지만은 제사장이 아닌데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급하게 먼저 했나이까.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말을 남기게 돼.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다음에 4번째 사건이 뭐냐 하니까 또 이 기브온 사람을 자기네로서 보면은 이방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사울왕이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켜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래서 사울왕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건은 어떻게 역사적으로 역사가가 볼 때는 잘한 거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으로 보면은 이 사건 때문에 오늘 읽은 얘기가 나오는 거. 사무엘하 21장 다시 봅니다. 이 사건 때문에 기근이 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1년 기근이 임하면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때가 1년이 지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저수지도 많이 있고 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동안 비가 안 온다는 것은 그것은 어마어마한 죽음입니다. 1년만 비 안 오면 수많은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곡식들이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3자 배울 때 3은 완전수. 그래서 하나님이 기근을 주시면 항상 3년 이상. 엘리야 시대 때도 3년 반 이런 식으로. 요셉 시대 때 애굽과 그 주변에는 7년 기근 이렇게 37제로 나가는 37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3년 기근이 임했다는 것은 그건 완전히 사람조차도 물 먹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물을 어디서 먹겠어요. 물이 안 나오는데 비가 안 오는데. 그러니까 자 사무엘하 21장 읽는 거예요. 사무엘하 21장 3년 기근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자 우리 목장 예배 때 공부하는 다윗의 이런 부분들 좀 집중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제 대답하시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건이 중요해요. 나중에 그 다윗 왕이 왕으로 추대될 때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니까 넌 헤브론으로 가라 해서 다윗이 헤브론에 갔더니 거기서 왕으로 추대돼 가지고 7년 6개월을 갖다가 유다 왕으로 이제 통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대답이 있어. 하나님의 대답이 있어요. 어떻게 하오리까? 그럼 하나님이 대답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거 하면 될 것 같고 저거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손님이 있더라도 이 손님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항상 물어보시면요. 우리들에게 어떤 음성은 안 들린다 할지라도 아무 감각이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오리까 하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보면 아유 뭐 물어봐야 뭐 음성도 들리지 않고 뭐 꿈도 꿔지지 않고 그러는데 뭘 물어보겠어. 그리고 일을 진행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다윗은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 것. 하나님 다윗을 기뻐했던 게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죄를 몇 번 져도 죽일 수 없을 만큼 기뻐했던 것이 뭐냐면 다윗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어. 항상 물어봤어. 물어보는 다윗. 사울왕은 처음에 물어보다가 나중에 자기가 강대해지니까 안 물어봐요. 사울왕은. 그래서 하나님이 버렸어요. 물어본다는 건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처럼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이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이런 장면이 중요해요. 21절에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직접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다윗도 말이에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일생 동안 몇 번 안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직접 음성 좀 들려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한번 해보자고. 얼마나 부러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너가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피를 흘렸기 때문이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보세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지만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인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래 내가 너희를 안 죽일 테니까 그 대신에 우리 땅에 와서 노예가 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이렇게 삼아서 데려오다 보니까 나중에 그들이 강성해져가지고 물론 대통령도 결국 그들의 후손이 3대째 후손이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만 강성해지다 보니까 주로 미국에서 이렇게 이번에 그 총격 사건 나가지고 여러 명 죽인 사람도 흑인이잖아요. 그래서 흑인들이 어떤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는 걸 봅니다. 그리고 도둑질도 많이 해요. 흑인은 소유 개념이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것도 집어가 그냥 가는 거야. 소유 개념이 없어요. 우리 형이 사업한다고 트렁크에다가 어떤 그 물건을 이렇게 놔두고 다운타운을 이렇게 내리고 트렁크 문 열어놓고 잠깐 이렇게 앞문에 갔다 다시 트렁크로 왔는데 어떤 사람 트렁크에 있는 우리 형이 무역하고 있는데 어떤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 형이 영어로 내 거야 왜 가져가 그랬더니 이게 왜 네 거야 내 거지 그냥 가져가더래요. 근데 거기서 다운타운에서 흑인 붙들고 싸울 수도 없고 근데 다 그게 어디서 오냐면 과거에 노예로 왔던 사람들이 지금은 미국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되고 또 이슬람권도 그렇습니다. 이슬람 무슬림들이 유럽을 지금 다 점령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의 송도에 또 뭐 자기네 교회는 학교를 세운다 그러는데 하여튼 무료 학교니까 무료 대학교를 세운다니까 한국 사람들 못 모르고 갈 거 아닙니까? 선문대학교라서 통일교 문선명이 무료 대학교 세워가지고 선문대학교 들어가면 4년 동안 다 공짜로 공부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석유 팔아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잘못된 언약을 그들에게 맺으면 그들을 통하여서 나중에 그 땅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사실 그들을 죽였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죽여서 하나님이 야,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왜 네가 마음대로 그것을 파기하느냐 해가지고 또 사울왕은 죽었는데 그 언약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 땅이 기근을 맞는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하고 관계없는 내 위에 분이 잘못했는데 왜 내 때에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면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울이 알고 그런 건 아니다. 사울은 나라에 충성하려고 그런 것이다.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그의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뭐가 억울해가지고, 말하자면 뭐가 한이 맺혀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 땅에 어려움이 있느냐, 너희들의 한을 어떻게 풀어주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돈의 문제 아닙니다. 은금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근데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일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죽이는 일을 도와줄 텐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학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죄 없는 우리를 학살한 사람이 있는데 그 왕이 지금 죽었는데 그들의 후손, 우리가 학살해서 죽은 숫자만큼 그 후손을 우리들에게 내주소서. 다윗이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왕의 옷자락을 뱄을 때 사울왕이 이제는 네가 왕이 될 줄 아노라. 우리 목장 예배 때 배우는 내용이죠. 왕이 될 줄 아노라.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면 내 후손은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할 수 있겠느냐 할 때 다윗이 내가 당신의 후손은 죽이지 않겠나이다 하고 또 그렇게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언약인데 사울왕과요. 근데 이 언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언약인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은 언약, 이것은 폐기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오신 후에 우리가 모르고 태어나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언약들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 부모님이 그래가지고 이름은 그런지, 근데 우리가 모르는 언약들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새 언약, 예수의 피의 언약으로 모든 언약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새 언약이야. 너희들이 언약 못 지킨 거 있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노라.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언약보다도 중요한 건 조상의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의 언약. 자, 언약이 어떤 게 더 큰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울왕과의 언약이 지금 좀 복잡해요. 사울왕에게 언약을 했어요. 내가 당신의 자손들 죽이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판단해야 돼.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내가 사울왕과의 언약에서 자식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언약했는데 왜 이 땅에 3년 기근이 임했느냐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윗은 풀어봐야 돼. 이 숙제를 풀어야 돼.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인생은 숙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숙제를 푸는데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희들에게 한 맺힌 거, 언약을 어떻게 갱신하면 좋겠니? 하니까 자손 7사람을 주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그러니까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 가서, 왜냐하면 그것이 뭐냐면 사울의 고향이거든요. 사울왕이 우리들에게 언약을 어기고 여호수아 때 언약을 어기고 사울왕이 우리를 죽였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 끌고 가서 그 장소에서 피를 흘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참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 사건 때문에 7명 안 죽여가지고 전국의 기근이 임해서 다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다 해가지고 다윗이 또 이 얘기를 해요. 지금 언약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엄청나게 나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맹세한 게 있어. 그 언약은 지켜야 돼.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 자 사무엘하 2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은 내가 지켜야 돼. 다윗과 나와의 언약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고 엔게디 동굴에서 있었던 그 추억의 사건은 여호와를 두고 맹세. 비가 오기까지, 비가 오는 계절이 다가올 때까지 6개월 동안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시체를 들짐승에게서 보호하고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6개월 만에 다윗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사울의 손자들 2명 죽었는데 사울의 첩 리스바가 그 장성으로 떠나지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네, 생각만 해보세요. 이건 정말 소설의 한 장면이야.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11절에 그 사건이 알려짐에
안 되겠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기근을 풀어가지고 비가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고 우리나라가 복을 받기 시작했는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라야벳 사람에게 아까 죽을 때 길라야벳 사람들이 가져다가 그 길보아산에서 죽었던 것을 벳산거리에 매달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다시 가져와 가지고 근데 이 길라 사람들이 사울 왕을 갖다가 이렇게 장사를 지내는 화장을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 장례 문화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화장해도 돼.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화장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화장하는 문화가 아닌데 사울 왕과 요나단은 화장을 당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체를 거뒀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이방 사람들이 거두면서 자기네 문화대로 화장을 한 거예요. 우리들이 그걸 잘 구분해야지 잘못하면 우리들이 착각을 하게 돼요. 그 화장한 뼈를 갖다가 뼈가루예요, 뼈가루. 그 뼈가루를 가져다가 이 13절에 뼈라 그러는데 뼈가루를 가져다가 그 애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면 사람들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애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사람 셀라에게서 그의 아버지 기세미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그래서 그 뼈를 가져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아들들과 사울의 손주 사울의 두 아들 이 모든 뼈들을 갖다가 가져다가 사울의 무덤에 같이 기스의 묘에 같이 장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14절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잘 보세요. 봄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가을에 11월에 비 오기까지 6개월이 더 지나서야 왜냐하면 이 여기 보면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6개월 동안 자기 두 아들 시체를 놓고 호곡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비가 안 온 거예요. 3년 6개월까지 더 지나서야 다윗이 이 뼈를 장사 지내준 다음에야 비가 오기 시작하니라. 완전히 한이 풀리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이 풀린 것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의 저주가 다 우리들에게 임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혹시 예수로 말미암아 저주가 풀렸는데 우리들의 식구들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 저주를 계속해서 또 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은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서 예수의 언약을 꺼내시면서 또 새롭게 그것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은 조심하셔야 되고 또 언약이 있으면 또 끝까지 또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축복의 시간이다. 오늘 14절을 보면서 그 후에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내 가정에 저주가 아직 안 풀리고 왜 죄악이 안 끝나고 왜 중독성의 죄악이 안 끝나고 싸움이 안 끝나는가. 오늘 여러분 그렇게 그래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겠나이다. 어떻게 갱신해? 내가 하나님 작전기도 들어가서 우리가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푸는 것은 안 풀리고 있는 내 가정의 어려움들, 이 저주들 하나님 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새 언약, 새 중보자니까 이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새로운 언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3일의 언약입니다. 3개월의 언약입니다. 3년의 언약입니다. 30일의 언약, 40일의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다 풀어버리셔가지고 땅의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